오늘 주시는 말씀 받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로 8절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강명가이트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나라 말 중에서 참 좋은 거지, 그죠? 우리 새해 인사지 얼마나 좋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이 말이에요. 정말 좋은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우리들 올해는 하여튼 좋은 말, 되는 말, 그렇죠? 또 긍정적인 생각, 소망의 생각,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삶 속에 지난 모든 것들은 이미 흘려보내, 제가 문자 보낸 것처럼 좋은 것은 돌에 새기고 안 좋았던 건 다 물에 흘려서 여러분 좋은 기억만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여생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좋은 말 이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거기에다가 다른 거 섞을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남은 인생 좋은 생각,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좋은 생각만 하려고 하고 좋은 말만 하려고 하고 정말 좋은 것만 하고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저는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완전한 회복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새해 첫 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002년도 월드컵에 아주 좋은 일들이 많았었죠. 4강까지 가는 아주 신화를 이루었었죠. 그때 히딩크 감독이었었습니다. 기억들 나죠? 히딩크 감독이 했던 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 축구는 체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체력을 가져야 된다. 사람들이 언론에서 많이 그랬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튼튼하고 투지 있고 체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길래 아직도 체력을 얘기하는가? 그랬는데 히딩크 감독이 말한 이 체력은 육신의 체력, 어떤 무슨 힘을 썼을 때 막 힘을 내는 이런 근력과 체력도 말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걸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회복력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회복력. 무슨 말이냐면 지금 게임을 45분 전후반 게임을 풀타임으로 뛰었어요. 그리고는 이 경기가 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다음 경기를 또 뛰려면 빨리빨리 몸이 어떻게 돼야 돼요?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체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막 써가지고 하는 체력을 생각하지만 히딩크가 말하고 있는 체력은 다음 경기를 위한 빠른 회복력을 체력이라고 말한 겁니다. 저는 그 히딩크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래, 신앙도 마찬가지구나. 우리가 여기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해서 예배를 다 하면 이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 경험하는 일들 통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길을 썼는데 그것만이 끝남이 아니라 또 다른 일이 있다 할지라도 빨리 영적 체력과 빨리 육신의 체력과 우리 마음의 체력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체력들, 이게 바로 영적인 온전한 회복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영적인 온전한 회복력이, 완전한 회복력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잠시 넘어졌다 어떻게 금방 일어섭니다. 그래서 영적인 회복력이 부족하면 한번 무너지면 영원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광명 가족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올 한해는 넘어질 듯 하나 우린 일어서는 자가 되어지고, 무너진 듯 하나 절대 무너진 것이 아니고, 또 날마다 회복되는 영적 회복력이 빨라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 작정하고 다짐하는 것 여러분 힘으로 될 것 같습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면 제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도 작정하고 다짐하지만 목사라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다짐하고 작정해도 때로는 이것이 쉽지가 않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라 하셨어요. 찾으라 하셨어요. 두드리라 하셨어요. 허락받은 걸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드려라, 구하라, 찾으라, 그럼 내줄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대승을 거두고 450명의 목을 쳤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승을 거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엘리야가 거기에 온 에너지를 다 쏟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지쳤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방의 왕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엘리야가 낙심천만해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헐레벌떡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가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누운 곳이 어디였느냐? 로뎀나무 밑이었어요.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로뎀나무, 우리가 생각하는 큰 나무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에 있는 나무가 물론 로뎀나무도 큰 것도 있지만, 이 엘리야가 숨어있던 그 나무는 큰 나무가 아니라 이 강대상보다도 낮은, 마치 그냥 숯불처럼 우거진 거기 몸을 싹 그냥 삐집고 들어가가지고는 거기서 몸을 피해서 잠이 들었던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왜 이렇게 힘이 빠지고 에너지가 떨어졌느냐? 바로 열왕기상 19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무엇을 보았다? 이 형편을 본 거예요. 형편을 본 거예요. 그 형편이 무엇이었느냐? 이세벨이, 왕비 이세벨이 군사를 거느리고 너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오는 그 형편을 보고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고 유대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브엘세바까지도 수백 킬로가 넘는 그런 굉장히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지쳐 쓰러져서 잠든 곳이 바로 로뎀나무 밑에 숨어가지고 잠든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가, 그가 어떻게 회복됐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 것인데,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강 하나를 건너면 또 다른 강이 있어요, 없어요? 또 다른 강이 있죠. 그런데 이 강을 넘기 위해서 길을 썼어요. 막 길을 썼어.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아휴 힘들다, 이제 이 강이 하나 넘었으니까 이제 또 강은 없겠지 했더니 앞에 또 뭐가 있어요? 또 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것만 넘자. 그랬는데 또 하나 넘었더니 뭐가 있어요? 또 강이 있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지친다, 될 대로 되라, 내 인생 뭐 있냐, 보니까 또 강이 있을 텐데 더 이상 못 가겠다, 이건 내 마음이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를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 넘으면 또 하나가 있어요. 없으면 감사한데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좀 잠잠하려나 하면 또 그렇고, 이제 좀 괜찮을만 하면 또 그렇고, 이게 신앙생활이고 목회고 이게 삶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처럼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주시니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에도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강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나에게 먹여주시고 스타트머 주시고, 이런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빠른 회복,
아까 히디크가 말한 것처럼 체력이 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빨리 회복되느냐, 이게 체력의 관건인 것처럼 올 한 해에도 오늘 말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처럼 물과 떡을 먹고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4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었죠. 우리 강명 가족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올 한 해에도 1월 1일이니 1월 2일 오늘 첫 해를 시작하니 52주까지 긴 거리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빠른 길이 될 수도 있고 긴 거리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거리 가운데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멋지게 출발하는 이 첫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력을 주시기 위하여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이 어루만지다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 뭐냐면 나가라고, 이러면 나가, 그냥 나가라는 딴 뜻이 아닙니다. 원어 성경에 발음상으로 나가라고 돼요. 나가라고 돼서 나가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져주신다는 의미가 뭐냐면 너는 그 대상이, 내가 이렇게 만져주는, 어루만져주는 대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 당신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 엘리야야, 내가 너를 어루만져주는 이유는 너는 내 사람이기 때문이야. 내가 지금 너를 어루만져주는 이유는 너는 내게 속했기 때문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명교회가 내 것이고 광명성도가 내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내 것이고, 그러므로 나는 너를 나가를 해줄 거야. 어루만져 줄 거야. 오늘 엘리야에게 어루만지심은 바로 그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광명가족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또 몰라요. 뭐 어떤 일이 경험될지 몰라요. 우리가 미래의 일을, 내일 일도 한치 앞에 뭐 일도 모르는데 내일 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 나가라고 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 때문에 우리가 빨리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엘리야는 힘이 들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가, 다시 말해서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 은혜로 엘리야가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지쳐서 이제 하나님, 엘리야의 고백을 보세요. 나는 내 열조보다 못합니다.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만신창이가 되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힘나게 할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회복해 할 거야. 어루만져 주셨더니 엘리야가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엘리야가 새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회복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올 한 해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력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말 한마디, 표현 하나가 참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사람이 힘이 든데 옆에서 어이구 그러니까 그랬지, 그러니까 그렇게 성격,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라 아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이런 말 한마디가 솔직히 저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강명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맨날 위로받고 사랑받고 싶죠. 저도 사람입니다. 목회하다 보면요, 저도 우리 교우들이 문자 하나, 목사님 힘내세요, 이 문자 하나에 저도 눈물 철철 흘리는 놈이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서로 나가라, 어루만지는 은혜. 왜냐하면 여러분이 내 사람이고 내가 여러분의 사람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마음 되어 살아가면 아마도 저는 우리 교회가 큰 어떤 일이 있어도 완전한 회복으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 오늘 본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더니 저런 은혜가 있었어요. 올 한 해
많은 위로와 사랑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우들 간에, 가족 간에, 이웃들 간에, 동료 간에, 직장 동료들 간에 많은 사랑과 위로와 회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이 만져주심을 통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장 그 어디서든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저와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나눈 것처럼 바울은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음에 그게 은혜였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내 안에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었던 존재였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였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살았다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 받은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이 마음이, 그 사랑이 많은 사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든든히 뭐 해주실 것이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채워주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내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사실은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영적으로 고파 있는 것이었습니다.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배가 고픈 것도 맞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영적 에너지를 소멸해 버렸으니 영적으로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 거 알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의 문제가 생기면 밥을 먹어도 그냥 허기진 것 같고 마음이 별로, 배는 채워지는 것 같은데 마음이 안 채워지는 것과 비슷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또 두 번째 떡을 주시는데, 이 숯불에 구운 떡이라고 하는 이 숯불에 구운 떡은 원어로 우카드 레차핌이라고 합니다. 우카드 레차핌. 이 말이 뭐냐면 유목민들이 이 짐승을 키우면서 다니다가 이 주변에 돌을 하나 걷어요. 납작한 돌을 하나 이제 걷어요. 그리고 주워 와가지고 거기다가 그 밑에다가 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 먹은 거예요. 맛있을까? 안 맛있을까? 배고프면 다 맛있겠죠. 근데 숯불에 구운 떡은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게 쉽게 주시지 않아요. 막 대충 주시지 않아요. 최고의 맛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그 TV에서 그 유대인들, 유목민들이 나오는 장면을 잠깐 봤는데, 거기 보니까 그들은 빵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빵이 아니라 이제 동그란 빵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거의 뭐 제가 볼 때 구워가지고 뭐 해서 오래 먹어도 둬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아마 습도가 낮기 때문에 조금 더 보관력이 나을 수도 있어요. 사막 같은 데는. 그걸 갖고 왔다가 돌에다가 돌을 하나 깔아놓고 거기다 불을 피워가지고 그 떡을 다시 거요. 근데 그거를 TV에서 보는 저도 맛있게 생겼더라고. 엘리야의 마음에 하나님은 그저 주시지 않으셨어요. 최고에 맞는 것으로 주셨어요. 최고에 맞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때로는 물론 뭐 속이 허해서 그런데 허해서 배가 불러도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때로는 먹어서 또 채워지는 은혜도 있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먹고 나면 또 기분도 좋아질 때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막 고민될 때 초콜릿 하나라도 먹으면, 단 거를 먹으면 또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요.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이런 말에 죄송합니다, 연초부터. 옛말에 죽은 귀신도 먹고 죽은 귀신은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배가 부르면 세상이 다 내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배를 든든히 채우고 나면 또 그것도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든든히 먹여주시는 은혜가 있으셨습니다. 그 은혜는 육신의 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 또 그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 그 물은, 생수는 바로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떡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안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가 들어오면 우리는 날마다 배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 한해 여러분 축복하기를 제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먹을 수 있는 건강. 그 먹을 수 있는 건강은 두 가지. 하나는 육신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도 먹는 거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건강이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오든 내가 잘 먹을 수 있는 말씀의 은혜, 영적 건강. 어떤 음식이든 잘 소화시켜낼 수 있는 육적 건강. 그래서 우리는 몸이 영과 육이 강건해야 돼요. 영육이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만 건강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숯불에 구운 떡,
우카트 레차핌이라고 하는 만나는 떡을 그에게 주시면서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아직 너에게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 사명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아직도 너에게 할 사명이 남아있어. 이거 먹어. 내가 너를 어루만져 줄 거야. 너는 내 사람이야. 네가 다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절대 뭐하지 않았어. 포기하지 않았어. 너는 힘들어서 어려워서 다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 하나님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내가 건강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 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그거 다 채워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든든히 채워주셨어요. 엘리야가 그 두 번의 떡과 물을 먹고 났더니 엘리야가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육적인 힘도 생겼지만 더 큰 거는 영적인 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나가. 다시 말하면 나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어. 나는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사람이라고 나를 인정해 주셨어. 엘리야는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여지껏 먹어보았던 음식 중에서 이렇게 맛있는 구운 떡은 먹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계셔. 우리 강명가족들, 올 한해 절대 하나님 여러분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맛보지 못했던 은혜, 맛보지 못했던 정말 만나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런 빠른 회복력을 주신 거라고 하는. 엘리야가 잠깐 잔 것만 같았습니다. 길게 잔 것 같은데 잠깐 잔 것 같이 탁 일어나더니 너무너무 맑아진 거예요. 영적으로 맑아지고 육적으로 힘이 막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는 450km가 넘는 그 거리를 걸어갑니다. 물 한 모금 먹지 않습니다. 떡 한 조각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걸어갑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은 채워주셨거든요. 채워주셨거든요. 올해도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환경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직장과 사업장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되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랬죠. 넉넉히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엘리야는 선지자들만 다 해결하면 450명 바알 선지자만 다 죽이고 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웬걸요, 그 위에 또 이세벨이 다시 등장을 해요.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그 지쳐있던 그에게 우리 주님은 다가와 주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나가. 너는 내 거야. 내 사람이야. 말씀하시고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엘리야도 구운 떡 여러 번 먹어봤겠죠. 그런데 여지껏 먹어봤던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여지껏 먹어봤던 물 중에 이렇게 시원한 물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런 시원함과 배부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풍성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요,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다 이겨내고 다시 힘이 채워지고 회복했습니다. 회복력이 빨라졌습니다. 그가 회복력이 얼마나 빨라졌는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뭘 힘입어서 그 음식물의 힘을, 다시 말하면 저 음식물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는데 40일을 밤낮 가도 지치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받아 먹은 저와 여러분, 올 한해 살아가면서 저런 좋은 확실한 영적 회복력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이 되었던 마음이 되었던 영이 되었던 완전한 회복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쓰다듬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를 통해서 올 한해에도 빠른 회복력을 통하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빠른 회복력으로 일어서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삶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빠른 회복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올 한해에도
뭐 360일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엘리야가 40년 40주야를 배고픔 모르고 힘든지 모르고 걸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받아 먹은 저와 여러분 올 한 해에도 힘들지 않을 줄 믿습니다. 힘들지 않다라는 말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빠르게 회복하는 믿음과 영적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쓰다듬어 주시는 은혜, 채워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올 한 해 힘든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 중요한 얘기죠. 뭐한 줄도 힘든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뭔 줄 알아요? 따라합시다. 힘든 줄도 모르는 은혜. 그 은혜입니다. 힘들어, 분명히 힘들어, 지금 어려워, 힘들어. 근데 왠지 모르게 자꾸만 힘이 생겨. 이게 회복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지도 몰라요? 힘든 줄도 몰라.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쓰다듬어 주시고 먹여주시고. 우리 강명과 축복합니다. 올 한해 멋지게 출발하십시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오늘 말씀처럼 완전한 회복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완전 오늘 엘리야 말씀처럼 오늘 말씀처럼 완전한 회복력으로 힘든 일도 모르고 지나가는 역사 있게 달라고 주여 잠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일어나 받아 먹으라, 또 일어나 받아 마시라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임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이 말씀 받아 먹었사오니 완전한 회복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힘든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회복력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영적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올 한 해에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먹을 수 있는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육신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먹을 수 있는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넘치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셔서 올 한 해에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받은 우리 교우들 풍성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